성도의 삶을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66편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아예 표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시, 지휘자를 따라서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 기쁨의 소리를 외치십시오 라고 1절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찬송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3절에 보니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뭘 말할까요? 같이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은 대단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 앞에 꼬꾸라집니다. 온 땅이 주께 머리를 숙입니다. 그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셀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고 싶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우리는 다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은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기도할 때 세 가지 패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패턴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쁨으로 계속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은 항상 세 가지예요. Yes, 그래 응답하겠다. No, 이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리고 너에게 이 응답을 줄 수 없다. 그리고 때로는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또는 조금 더 기도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응답이 꼭 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 예스 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노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 응답을 초월하셨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기도 들어주시면 이른바 예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노 감사합니다. 조금 더 기도해라 감사하겠다라는 것이죠. 조지 물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5만 번 이상을 기도 응답 받은 분입니다. 세상에 20살까지는요 술, 도박, 도둑질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신봉원 금종교회 오송 캠프 같은 뜨거운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을 하고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부어주십니다. 겨울에 고아들을 돌보는데 너무 추워요.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춥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남쪽에서 훈훈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들에게 줄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이 고아를 먹여야 되는데 주여 기도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음식차가 엄청 준비를 해가지고 음식 배달을 가고 있었는데 뷔페 식당에서 큰 음식, 많은 음식, 빵, 치즈, 근데 그 음식 하는 파티가 캔슬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드릴까 고민하다가 조지 물러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고아원으로 그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돈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1분 만에 은행에 돈이 입금이 됩니다. 이런 기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가 부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기도 응답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Yes, No 혹은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면 그 기도 응답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첫 번째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지금도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교제하시고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사람을 찾아도 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거라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셔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언니가 마리아라는 여동생을 보니 답답합니다. 자기는 음식을 만들고, 지금 목사님이 신방을 가도요, 저도 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얼마나 음식을 많이 준비하시는지, 목사님이 온다고 전날 잠이 안 와서 하루 종일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야, 제가 참 큰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가도 그렇게 신방을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음식 준비하는 게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예수님, 저 여동생이 가가지고 음식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네가 지나치게 염려해서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했다.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무릎 앞에,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가 하시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것을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요즘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정말 감사한 건 이번 선교사님들은 제가 그렇게 많이 접대를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밥 먹는 정도 이렇게 교제를 하니 저도 너무나 편합니다. 손님이 오고 많은 만남이 있다 보면 때로는 가장 중요한 기도를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분주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중에서 이처럼 기도 응답받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도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저 애굽 땅을 버리고 이 광야로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반문과 질문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꼭 다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유형이 제일 목사로서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빠서 제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것은 응답할 때 주님이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다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하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성 캠프에 참석하면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아파서 사실은 2019년도에 사형 선고를 받고 2년 이상 살기 어렵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성 캠프에 아픈 가운데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는데 은혜 가운데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4년, 3년, 오래 가다 보면 물질이 참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성 캠프 끝나고 들어갔더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질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기를 원했던 분이 방언을 터졌고, 그리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변해서 설거지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약을 심부름을 하고 뭐 이런 기적들이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오성 캠프라고 하는 것이 뭐 우상이 되고 미신이 안 되고요. 한 가지는 오성 캠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로움, 평강,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성령 충만하면 죄로부터 바로 벗어나올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 주어집니다. 성령님 주시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야훼께서 얼굴을 드사 너희를 비추기를 원하시고 제일 주시기 원하는 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아론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평강이죠.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도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 성령 안에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비록 내가 없어도 기뻐지고 아파도 기뻐지고 그리고 응답받지 않아도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은 꼭 내가 원하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그게 응답입니다. 내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있으면 그게 응답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아이고 내가 입에 풀칠하려고 먹고 살려고 이 짓을 하는구나 그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며 일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임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응답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령 안에 의로움과 기쁨과 평강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꼭 응답을 주십니다.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응답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고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응답받고 싶어요. 이 기도 응답은 반드시 시련과 환난을 통과해야지 부어줍니다. 11절로 12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기 위한 기도 응답의 불씨가 담겨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등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 오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다. 번역을 참 잘했어요. 사람들이 내 머리를 갖다가 밟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셔요? 상을 차려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과 물 속을 지나가게 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12절에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물과 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에베소 말씀처럼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게 있는데 갚을게요. 14절 시작.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의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때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내가 그 서원을 갚으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드리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라. 할렐루야. 고난 당할 때 시인은 아버지께 입술을 열어 기도했다라는 것이요 고난 중에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예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곤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시련이 있어도 시련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홍해라고 하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애굽 땅을 벗어나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우리 눈앞에 넘칠넘칠거리는 홍해, 우리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저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련의 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로 업그레이드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세대학교 대학원 학생들 채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한 건 이번에 신입생들 대학원 학생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요. 또 정문에 올라가는데 학생들이 기타를 치면서 정문에서 막 찬양을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감동을 받아서 물어봤습니다. 저 친구들이 신학생이냐? 아니래요. 경영학과 학생들인데 예수 믿는 친구들이 기타를 치면서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들도 부흥을 꿈꾼다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 친구들이 사랑스러운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도서관 옆에 기도굴이 있었습니다. 좀 누추한 장소였지만 저도 수업이 9시면 8시에 미리 도착해서 1시간 꼭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수업을 했고 그 기도굴에 들어가려고 막 쟁탈전도 있었고 늦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환경은 바뀌고 시간은 지나고 사람들마다 다 변화의 물결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어떤 응답도 그저 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시련을 통하고 고난을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그 환날날에 아버지께 나와 부르짖으면 우리 입술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 꼭 믿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